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 출애굽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애굽에서는 예배할 수 없는가? 왜 꼭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 가서 거기서 예배를 해야 하는가? 우리가 광야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 보면 8장까지 보게 되면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부르시리니 곧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또 제사하리라. 곧 예배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하여 광야로 부르셨는데 왜 그 가운데에 탈출을 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 애굽에 있는 바로도 하나의 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곧 애굽 신을 떠나 세상 신을 떠나 홍해를 건너가서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린 이건 해교와 같은 거예요. 우상과 같은 것을 단절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5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은 일이 없지만은 홍해를 건넌 것 자체가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 가운데에 침례를 받게 되는 것이 그 이름으로 받은 의미를 말함이 아니라 곧 세상신 바로와 같은 마귀의 권세에서부터 건너가 그 옛사람은 죽고 홍해를 건너 침례받고 그 가운데 물 위로 올라와 광야로 가는 그것을 곧 오늘날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침례를 의미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과 구별하여 꼭 교회를 가야 하는가? 거기서도 예배하면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교회 안에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나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다. 시대가 옳고 그르건 시대가 어둡고 밝든 간에 상관이 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 정부에서 막 시대가 어두워져 가고 있고 전쟁 마당에 있을 때에 그때에 정말 훌륭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었던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방송을 통하여 영국 국민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윌리엄 템플은 나가서 말하기를 적극적으로 그에 대하여 온 국민에게 호소한 말은 이 모든 영국 국민 여러분 이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때에 예배해야 된다. 우리는 성경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6절, 7절, 10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7절에 가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 가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하면은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죠? 저는 아직 술을 먹었어요. 저는 다 담배를 피고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이렇게 부정하게 나갈 수 있습니까? 사실상은 그때에 더 필요하고 그때에 더 나와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의로운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아들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며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어느 때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 모든 세상이 밝고 좋고 다 화려하고 아름다울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약해도 나와야 하고 죄인된 모습으로도 나와야 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을지라도 언제든지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상처받은 사람 나와야 하고 빛을 잃어 힘들어하는 이들, 어두워져가는 이들과 나라의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나라의 어두운 시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톤이라고 하는 토미 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말하기를 어떤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열정적인 예배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세상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사람을 찾으시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이유는 예배 때문이고 또 어떤 자를 찾으시는가? 예배자를 찾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예배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고 그들을 향하여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구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하나님의 동산 같고 화려하고 그렇게 멋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의인 10명을 찾으시고자 했지만은 의인 10명이 없어요. 그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모여서 사람이 구제하고 사람이 사람을 돌보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요즘에 들어와서 깨닫고 더 깊이 생각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의미가 없고요. 사람의 환경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더 깨달게 됩니다. 잠언서 16장 1절부터 보게 되면 말씀하기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3절에 가서는 내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2절엔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서는 사람이 보기에는 그들의 모든 행위가 깨끗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고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볼 때 존경스럽고 사람이 볼 때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도 없고 그 속에 어둠과 추악한 것만 가득한 이들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에 그에 대하여 존중하고 존경하고 아무리 해도 지옥 갈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인생 같고 초라하고 이 땅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혹 받지 못하는 그런 넉넉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그들에 대하여서는 얼마나 소중한 자들이 있을까?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어느 곳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질도 많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성경이 주장하고 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에는 그런 사람을 해롭게 해서 돈을 모았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유산이 많았든지 아니면 사업을 잘했든지 왜 부자가 됐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의 행위에 대하여 날마다 호화로이 살며 사람들을 불러다가 날마다 잔치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끔은 거지도 돌아보기 때문에 그래도 그 가운데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는 문전에서 걸식하며 떨어지는 음식을 먹으며 사는 부자도 그에 대하여 가난한 사람에게 떨어지는 음식을 그래도 배려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그를 칭찬하고 그에 대하여 존경했을 거예요. 그가 죽은 다음에 많은 화환이 왔을 것이고 많은 조문객들이 그에 대하여 행렬에 아주 크게 줄을 섰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을 그 장례식에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사람이 볼 때 아무리 그에 대하여 존중하고 높이 평가했을지 몰라도 성경은 그가 음부에서 지옥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 고통 중에 있더라. 그러나 인생의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문전거시가는 거지 같은 그 인생, 그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는 죽어 천사들의 받들려 바로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그 오르는 그 아브라함 품에 있다라고 성경이 말한 것처럼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볼 때에 아무리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건 없고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사람이 아무리 칭찬하고 그에 대하여 여러분을 높이 평가해도 그 속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요. 곧 어떤 자를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무섭게 여기고 하나님을 어렵게 여기는 정말 지옥을 믿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었을까? 신약에 와서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군대의 백부장이고 높은 신분에 있는데 그가 하루는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어 천사가 그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하여 한쪽에만 딱 얘기합니다. 너희의 구제를.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도 없는 삶 속에 구제만 하면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줄로만 오해하고 있어요. 백부장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원리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경건한 사람인 것과 너희의 기도와 너희의 구제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인과 아벨은 받지 아니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으나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제물을 받기 이전에 곧 그 사람을 받으시느냐, 제물을 받기 이전에 그 사람을 받지 아니하시는가,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그거를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구제도 하고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입니다. 구약의 성막 예배가 우리의 신앙의 모범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두 가지의 원리가 그 속에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성막에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생성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는데 곧 사람이 친구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면이 하고 있더라. 사람들은 그 뒤에 서서 예배자가 되어 서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그 가운데에 모세는 하나님과 이야기합니다. 예배의 두 가지 의미는 그 구름 기둥으로 생성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모였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곳에 구름 기둥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인가,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예배인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면하되 친구가처럼 얼마나 친밀한 가운데에 주님과 함께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참된 그런 믿음의 대상에 대한 그 방법으로 인격적 만남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는가.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또한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도 우상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는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음란 신이 있었고, 모압에서는 그모스라고 하는 신이 있었고, 블레셋에는 다곤 신이 있고, 암몬 족속에게는 몰렉과 밀굼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여기서 몰렉이라고 하는 신은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브라질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삼바 축제라고 하는 걸 하죠. 통계적으로 보면은 그때에 그 가운데에 그 축제 기간 동안에 임신하여 사생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술을 먹고 거기서 흥분되고 그 가운데에 축제를 벌이고 옷을 벗고 다 하는 그 가운데에 동요되는 가운데 마치 모세가 산에 올라가 십계를 받고 있을 때 사람들은 모세도 간지 40일이 됐고 여기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인도할 자가 없지 않느냐, 금소가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축제를 벌여가며 춤추는 것을 하나님은 예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먹고 뛰논다 라고 되어 있어요. 축제가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축제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가운데 사생아들이 나와요. 우리가 고대 신들 가운데 몰렉을 향할 때에 그때의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거기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 태어난 흥분돼서 몰렉 앞에서 춤을 추면서 축제를 벌이고 그 가운데 성적으로 음나라에 태어난 자녀들을 몰렉의 앞에다가 거기다가 인신제사로 태워주게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몰렉과 밀굼에게 제사하는 의식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일본 같은 데는 800만 신을 섬긴다고 합니다. 인도는 1억을 섬깁니다. 한국은 통계적으로 8만 8천 개의 그러한 신을 숭배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예배의 대상자가 누군가? 누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읽으신 것처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향해야 하고 우리의 초점이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예배의 참된 예배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대상이 누구며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대상이 누군가? 이단자들은요, 지들이 다 받아요. 자기의 생일이라고 다 원교인이 자기한테 절하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절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감동하시는데 절 안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죠. 모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실진데 왜 사람이 그 가운데에 대상이 되는가? 어떤 신도 그 가운데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대상이 누군가? 이사야서 1장 3절에는 소도 임자가 있고 나귀도 주인을 알거니와 어찌하여 우리 인생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예배를 버렸는가? 진짜 우리의 예배가 무엇인가? 느헤미야 7장 1절에 보면은 성전을 재건축하고 거기에 문짝을 달고 마무리를 한 다음에 그 가운데 문지기를 세웠으며 영적 의미가 있어요. 문지기를 세웠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그 가운데 레위인들을 세워라고 했어요. 왜 영적인 성전을 말한다면 문지기와 같이 영적 공격을 막아내는 믿음의 공격에 대한 어떤 공격도 방어할 수 있는 믿음. 왜 우리가 시험이 드는가? 왜 상처를 받고 하나님을 떠나는가? 영적 문지기가 없어요.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 그런 잠언서 4장 23절 이하에 말씀한 것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의 입술과 우리 마음에 진정한 추수꾼, 정말 그에 대한 파수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문지기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 노래하는 자 찬양대가 있습니다. 그가 레위인과 같처럼 성전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과연 예배 가운데에 정말 사모함이 있는 사람, 주의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배가 귀찮고 예배가 싫은 사람은 주의 종 돼서는 안 됩니다. 하루 종일 예배하더라도 기쁨이 있어야 하고 하루 종일 예배하더라도 그 가운데에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 주의 종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 어머니에 대하여 정말 마지막에 이제 몸이 불편하셔서 큰 교회에서 이제 모시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예배 한 번만 다녀오시면 그렇게 기뻐하시고 예배를 못 가실 때는 제가 예배 끝나고서 그날 저녁에 가서 예배를 드려주면 그래도 어머니 살아계실 때 기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고 대표 기도를 하면 어눌한 가운데 기도하실 때 빠짐없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괴로워하시는 것은 내가 예배의 자리에 못 간 걸 죄송하다고 그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다윗은 그 마음에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말하기를 주의 궁정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가 낫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전에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믿음의 열정과 사모함이 그 속에 과연 우리 속에 있는가? 우리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했는데 거짓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있는가 하면 거짓 예배가 있는데 곧 알고 있는가 하면 쭉정이가 있다는 겁니다. 모습은 똑같지만 알고는 속이 들어있고 쭉정이는 속이 없는 것을 가르쳐 말하는데요. 그 가운데에 쭉정이와 같은 것 두 가지가 없습니다. 물론 많이 없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빠져버립니다. 예수 빠진 예배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지금 중요한 것을 우리가 그거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예수 없고 은혜가 없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살 뿐이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그 속에서 멀도다. 마음이 빠진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마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좋아하지 않고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진정한 믿음은 마음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헌신, 마음이 없는 봉사, 마음이 없는 기도, 마음이 없는 그러한 삶, 마음이 전혀 없는 것.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이 찾아왔을 때 마음에 없는 이야기, 마음에 없는 선물, 마음에 없는 찾아보는 그 모습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빠져버린 것, 하나님이 그에 대하여 마음이 없는 찬양, 마음이 없는 기도, 마음이 없는 예배에 대하여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고 믿음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시편 29편 2절 이하에 말씀하기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자 하고 되어 있어요. 합당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 거룩한 옷, 예복이 필요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에게서 돌아서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경건의 모양을 배척합니다. 경건의 모양 소용없는 거야. 그냥 경건의 능력만 필요한 것이지. 모양을 없앤 한국교회가 얼마나 어렵게 됐어요. 그것은 그 속에 있는 본질적인 능력을 제외하고 모양 갖추니까 형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모습도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느 곳을 가더라도 거기에 걸맞는 예복이 있고 걸맞는 옷이 있어요. 우리가 미국 같은 데 보면은요, 정장을 입지 않고는 레스토랑에 들어올 수 없는 식당도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성지에 갔을 때에 거기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갈 때에 남자들이 모자를 쓰지 않고는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모자를 다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같이 들어가는데 그럼 여자들은 쓸까 안 쓸까 물었더니 여자는 사람에 안 쓴다는 게요. 숫자에 안 넣기 때문에 상관없대요. 남자들만 머리다가 쓰고 들어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걸 안 쓰면 모자 쓰라고. 그래서 종이로 된 모자를 많이 갖다 놓고 거기 들어가려면 모자를 쓰라고. 거기에 예법에 맞는 거를 따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복, 주 앞에 나올 때에 예식장을 가더라도 옷을 입습니다. 다 거기에 맞는 어떤 거기에 자기의 친척이나 누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예복을 갖춥니다. 하나님 전에 나올 때에 믿음의 태도가 있는가? 그 속에 미리부터 그 마음속에 그런 믿음의 태도를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정말 그 같은 성경이 그럽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 이하에 그 가운데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 이전 설명의 배경에 대하여 말하면은 임금이 잔치를 베풀고 난 다음에 자기 사람들을 오라 했더니 무슨 소를 샀으니까 시험회로 가야 되고 또 뭐 일단 장가 들었으니 못 가고 자꾸 이러니까 아론이가 사거리 있는 사람 다 불러라. 유대인들에게 초청했지만은 거절하니까 이방 사람들 모든 사람을 초청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다 와서 앉았는데 11절 12절 이하에 임금이 손님을 보러 나왔다고 돼 있어요. 봤더니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네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그 앞에서 아무 소리도 못하는 유구무원이거늘 그 이를 묶어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아라.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양이 없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예배의 적인 태도가 그 마음에서 결여된 심령들에 대해서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거룩한 예복과처럼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의 심령에 거룩한 세마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진정한 예배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역동적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역동적인 교회 안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하나는 경건의 모습,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경건한 모습.
두 번째 모습은 교회 모습이 축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4절에 보면 이 날은 주의 정하신 여호와께서 정하신 즐거운 날이라. 그래서 그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성일에 나와 기뻐하고 하나님의 성일에 나와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축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5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말하기를 눈, 그 다음에 입, 귀, 그 다음에 몸과 그리고 마음이라는 겁니다. 눈으로 볼 때 즐거움이 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으로 말할 때 불평이나 원망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귀가 복된 것은 좋은 소식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몸으로 많은 이웃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있는 것은 바로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는가. 그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 이걸 믿음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눈은 주님을 바라봐야 영원히 행복한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갈 때 복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가 복음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원히 행복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이 자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몸이 이와 같이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요. 마지막 마음, 믿음의 사람들끼리에 함께 만나 즐거워하고 그 만난 믿음의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그 속에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을 말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요. 정말 그것도 훈련해야 돼요. 상처 안 받는 훈련도 해야 되고요. 상처를 주지 않는 훈련도 해야 되고요. 우리 속에 그와 같이 남을 좀 배려할 줄 아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을 만났을 때 정말 기쁨이 있고 그 마음에 영적 설렘이 시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예배할 때 예배의 마음이 설렘이 시야 돼요. 혹이 어떤 분이 말이에요, 어떤 분이 멀리서 저를 만나기 위하여 오려고 하니까 밤에 잠을 설쳤다는 게요. 내가 이거 생각할 때 정말 제가 나쁘게 말은 사는 게 아니로구나, 감사하구나 하는 것이 저를 만나기 위하여 마음이 굉장히 설레이더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안 목사님을 만난다고 하는 그 마음에. 아니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간도 그렇게 만날 때에 설렘이 있다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일에 마음에 설렘이 없는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예배한다고 하는 그 10년인데 과연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그 시간이 설렘이 과연 그 속에 없는가? 주일에는 생명이 솟아나고 기쁨이 솟아나고 평안이 솟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분의 만져주심, 터치하심, 그분의 위로가 있는 것이 바로 그거의 전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는 주일이 기쁩니다. 제가 28년 동안에 목회를 하면서 즐거운 것은 성도를 볼 때 즐거워요.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즐거워요. 정말 여러분들은 나 볼 때 안 즐거운지 몰라도 나는 여러분 볼 때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게 정말 부모가 자녀를 볼 때에 자녀를 통하여 힘을 얻고 그 가운데에 즐거워하는 것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 입장에서는 누구는 왔네, 누구는 왔네, 누구 왔구나, 누구 왔구나, 누구 왔구나. 아, 또 이렇게 왔네. 아, 감사하다. 아, 또, 못 오는 자한테 왔네. 마음속에 그 설렘이라는 것이 항상 주일마다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찾는다는 게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이 누구 왔네, 누구 왔구나. 누구 왔구나. 아무개 왔구나. 그래. 그래. 예배자 다 그렇지. 와야지. 예배하지. 그렇지. 하고 하나님이. 그런데 9은 어디 갔냐? 세상에서 내가 그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받은 은혜 갖고 왜 예배 자리에 없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바로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자를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받은 은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에 대하여 설레이며 나오는 그들을 바라보며 보며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목사같이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내가 너를 그래 너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구나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일평생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정말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가 즐겁기를 원하며 예배를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며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처럼 예배 가운데에 인격적